구약성경 130면 펼치시고 3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오늘 새벽까지 제가 계속 시리즈도 하던 말씀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어서 지금 드린 말씀을 곧바로 설교로 이렇게 짧게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욕을 안 하면은, 머리를 안 감으면은 냄새가 나곤 합니다. 또 냄새를 또 잘 맡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민하게 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만 목욕 안 하고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금방 저번에 냄새 나고 막 떨어져 앉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노숙자를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노숙자들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몸에서 육적으로 냄새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육의 모습과 영의 모습이 같아요. 영이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영이 냄새를 풍긴다고. 그게 뭐냐 하니까 죄의 냄새, 내 상처의 냄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세상의 정욕의 문제, 이생의 자랑의 문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게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거죠.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내 것을 회개하고 내 것을 내보내야 귀신이 같이 나가거든요. 귀신은 내 죄를 먹고 살고 내 상처를 먹고 살고 내 헛된 욕심과 욕망을 먹고 살고 있거든. 근데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냥 다 정리가 되더라고. 다 버리고 욕심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병이 같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잖아요. 이때 떠나갈지어다 할 때 질병도 같이 떠나고 그러는데 그게 내 속에 있는 그 냄새를 풍기는. 근데 나는 냄새가 나는지 몰라. 내가 목욕 안 해봐. 나는 몰라요. 옆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냄새를 풍기고 다녀? 저 사람은 왜 인간적인 저런 냄새가 있어? 왜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저걸 해결을 못했어? 왜 저런 더러운 성질을 아직 갖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질이 그지 같은지 지가 아나? 몰라요. 자기는 죽을 때 100세가 돼도 몰라요. 언제 알아? 죽으면 알아. 죽으면 어떻게 알아? 죽으면 또 모르지. 지옥 가면 모르. 천국 가야 알지. 그것도 지옥 가면 몰라. 근데 천국 가면 알아. 천국 가면 내가 왜 그렇게 남편에게 신경질을 자주 냈을까? 내가 왜 남편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왜 내가 맨날 부인을 갖다가 무시하고 구박했을까? 천국에 가보면 후회가 많이 되겠지. 죽기 전에 깨달을지어다. 근데 죽기 전에 깨달으면 뭐야? 죽기 전에 깨달으면 철들잖아. 철들면 어떻게 돼? 철들면 어떻게? 죽어? 철들면 어떻게 돼? 무거워. 철들면 무거워. 철들지 마세요.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난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갑자기 걱정이 되죠. 무슨 일이 있어? 평생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왜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나? 누가 돌아가셨나? 갑자기 의사가 뭐 병을 나쁜 걸 진단했나? 오만 생각이 드니까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오랜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깜깜할 때 나오면 좋겠어. 갑자기 설교 중에 탁 등장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뭘 기도가 부족해서 저분이 어디 아픈가? 자, 그건 농담이에요. 자, 다시 또 진담으로 돌아와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질 이런 것들이 냄새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나갈 때 오늘 우리들 여러분 기도하다 숙제예요. 쭉 기도하는데 뭐가 나가야 되냐? 이게 나가고 있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죄가 타는 냄새,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도저히 내가 맡아보지 못한, 생전 맡아보지 못한 너무너무 더러운 냄새가 막 나는데 둘러보니까 뭐 그런 냄새 날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막 도저히 내 코를 찔러가지고 도저히 못 맡을 정도로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죄더라 이거야. 예. 자기 죄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이게 뭐냐면 3차원에 있을 때는 이걸 못 깨달았어. 근데 4차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자기 죄가 타고 있는 느낌을 자기가 받게 되면서 아, 죄가 나가고 있구나. 그때 어떻게 돼? 구역질 난다 그랬습니다. 토하는 증세죠. 토하는 증세. 기침, 콧물. 막 회개할 때 콧물이 날 때 죄가 타는 냄새 동시에 나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드디어 다 빠져나갔네 하잖아. 그 다음에 병원에 가보면 완치돼. 오늘도 누가 아침에 문자도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감사해요. 완치되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다시 문자를 보내기를 감사해요. 완치되었군요. 저는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예?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완치를 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갑자기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 못 들었는데, 귀신이 뭘 먹고 사냐면 내 속의 죄, 내 속의 쓰레기, 내 속의 상처, 내 속에 고치지 못한 나쁜 성질, 이런 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한데, 귀신아 나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가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갔잖아요. 나갈지어다 나갔잖아. 그 다음에 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내가 냄새를 아직 풍기고 있으니까. 얘가 냄새를 맡고 오거든. 냄새를. 기가 막힙니다. 이 냄새를 맡고 오는 쥐나 이런 동물들이 냄새를 맡고 오는 게 뭐 개가 뭐 인간보다 뭐 몇 배가 그 냄새에 맡는 기능이 뛰어나대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어디 음식이 떨어졌으면 우리는 모르는데 개가 벌써 기가 막히게 음식 냄새를 맡고 그리고 킁킁거리면서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쓰레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귀신만 내쫓으면 어떻게 돼? 7귀신을 몰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는 싸움이에요. 난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청소할지어다. 쓰레기들을 다 버릴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나갈 때 어떻게? 기침이다. 하품이다. 졸면서, 조는 게 4차원이잖아요. 졸면서 환상 중에 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토하는 증세, 방구 끼는 증세, 갑자기 대소변에 나와가지고 막 뛰쳐나가서 하는 증세, 또 막 몸에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뜨끈뜨끈하면서 그럴 때 특별히 내가 아픈 부분이 막 뜨끈뜨끈거리면서 나가는 증세. 그러면 어디까지 또 공부했냐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낄 때 아랫배 쪽에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랫배를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만져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잘 만져보면 그것이 차가워요. 우리들은 모든 병이 차가운 배에서 오는 거거든.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배가 뜨뜻해집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뭐 지금 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랫배 이렇게 만져보면, 특히 뚱뚱한 사람들 보면요, 그 뚱뚱한 게 뭐냐, 배가 차기 때문에 그 배 찬 걸 자꾸 커버하려고 배에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배 처진 여자들. 근데 참 나같이 좋은 목사가 어디냐, 별걸 다 강의해 주잖아요. 아랫배 차가운 건 아무 목사도 몰라요. 그건 나밖에 몰라요. 근데 왜 차갑냐 하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배가 차갑잖아. 배가 차가운 게 성령이 들어오면 따뜻해진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 그러면 물론 생각이 있는 이 두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영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사실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7장 38절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그 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나오는 출발하는 출처가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랫배 쪽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뭐가 있어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딸 같은 경우는 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여자애들의 자궁이 있고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윗배가 아니에요. 아랫배거든요. 그 우리 딸 가진 엄마들은 우리 딸의
어린 배를 놓고 아랫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자손만대 훌륭한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태어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상하게요, 손을 놓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아주 그냥 일반적인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뜨끈뜨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이 배에 성령이 있지 않을 때 이 배에 마귀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부터. 그래서 모든 죄도 사실은요 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죄도, 모든 문제도 배에서 시작돼. 그러면 야고보 4장 7절에서 야고보 4장 7절 한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믿음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이 믿어질 때 우리는 뭐가 믿어져야 되냐면, 이게 마귀라는 그쪽에 무서운 쪽으로, 뭐 더러운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 네가 대적만 하면 마귀는 오늘 너희를 피하리라는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마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란 건 마귀, 귀신 이런 글자를 생각 안 해도 좋아, 그까짓 거. 그러나 그 모든 나쁜 것들이 여러분들이 대적하기만 하면요 오늘 그들이 여러분을 피해버린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승리하는 자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성공하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건강하지? 이거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보다 기도를 좀 짧게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예배를 좀 덜 오는 것 같은데, 뭐가 하냐면 그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쉽게 믿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보통 다단계에 빠지고 코인에 빠져가지고 뭐 1억 2억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최소한 코인 정도에서 1억 2억 정도는 잊어버려야, 그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귀를 마귀 대적하래, 나를 피한대,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덜렁덜렁 믿는 것 같아요. 덜렁덜렁하는 믿음이다. 덜렁덜렁하는 믿음인데 보통 그런 사람 보면 다단계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애터미는 물론 기본이고, 예. 근데 그런 거에 빠져 있더라고. 근데 애터진다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믿음은 또 좋아요. 왜냐면 귀가 얇거든. 어머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예. 그 우리 교회 다단계 한 20개 정도 한 선수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다 믿어버리거든. 다 믿다 보니까 주님을 믿게 된 거야 사실은. 참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참 그지 같아요. 다 믿어버리니까. 다단계로 쓴 돈이 몇 천만 원이야. 미치겠어. 아까워 죽겠어. 예. 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다단계를 창설할 사람이 됐을 것 같아. 다단계 창설자. 다단계는 딱 위에 있는 한 사람만 돈 벌거든요. 밑에는 전부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가지고 1번이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딱 거기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저렇게 있어서 돈 버는 사람은 박 장로님 한 분뿐이야. 박 회장 한 사람뿐이라고. 다 다른 사람 돈 벌어가지고 거기에다 바치고 있는 것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만든 그 사람 혼자서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대단한 거죠. 네, 그 사람 믿음 대단한 거야. 근데 더 현명한 사람은 코인도 안 믿어지고 다단계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믿어지더라. 내가 거기서 아멘 할 줄 알았다 내가. 예. 하나님이 확 믿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확 빠져나가는 거야. 오늘요 쓰레기들이 빠져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 마귀가 먹는 먹이, 내 몸에 있는 쓰레기, 내 몸에 있는 죄.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내 입으로 원망했죠. 그게 죄잖아요. 죄죠. 그러면 내가 원망하면 그 죄가 내 속에 남아있어. 이걸 이제 내보내는 과정이 내 눈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면 그 구리뱀을 쳐다볼 때 이 눈이 뭐냐 하면은 쳐다본다. 십자가를 쳐다본다. 저 십자가를 여러분 쳐다본다. 장대에 매단 뱀이잖아. 그 뱀 대신 예수님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가 그 뱀은 예수님 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뱀이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뱀은 예수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뱀이 아니라 제가 뱀 히브리어 강의할 때 단어가 다른 단어로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 뱀을
지혜로운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그때 내 눈을 통해서 내 죄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는데 안 쳐다본 사람, 네 죄가 네 몸을 빠져나가면 살리라 그러는데 안 쳐다봤으니까, 안 빠져나갔으니까, 내 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으니까, 원망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뭐가 와? 불뱀이 와서 나를 물어 죽인 거야. 그 죽는 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죄진 것을 회개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내가 안 내보낸 거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죄가 빠져나갈지어다. 몸이 진동하면서 빠져나가고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면서 빠져나가고요. 막 방언이가 막 세게 나오면서 입으로 빠져나가고, 내 몸의 오관으로 손에 진동 오면서 빠져나가지, 귀에 진물이 나면서 막 빠져나가지, 눈에 눈물이 나면서 눈을 또 어떤 걸 쳐다보면서 빠져나가지, 코에 냄새가 나면서 빠져나가지, 입에 방언하고 입에 침이 막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구역질이 나오면서 빠져나가지. 전부 빠져나가는 기관들이에요. 이게 빠져나가는 기관들.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갈지어다. 그렇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었잖아. 요한일서 4장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서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는 덜렁덜렁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요, 나에게 꽉 믿음이 오는 거야. 맨날 읽는 구절이지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을 얘기하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안에 계시니가 저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믿어질지어다. 덜렁덜렁하는 믿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꼼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그 마귀를 이겨?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이유가 많어. 그냥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병이 떠나가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그냥 믿어진 사람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마귀를 이겼잖아. 왜?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저 마귀보다 크시잖아.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4절 믿어질지어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럼 또 어떤 구절이 또 믿어지냐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구절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어. 주셨어요? 아멘. 믿어지네요. 그게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니 어떤 병이 나를 해합니까? 어떤 마귀가 나를 해합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신데 내가 너에게 줬어. 뭘 줬게? 뱀과 정갈 밟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확 믿어지니까요, 오늘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었다고 할 때 이게 뭐냐면요, 너에게 능력을 줬어. 너무 감사한데.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능력 제어할 권세를 왜 줬을까? 거기에 매여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너희를 해할 자는 결단코 없으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왜? 한 주간 동안 전도하라고. 그 연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성령 충만을 주었을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이 지혜를 많이 가지게 하고 그 지혜를 남달리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충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충만이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그 일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가 성막을 짓는 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막을 짓는 일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아가지고 막 들고 뛰고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지려고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예정되고 그렇게 택정된 그 사람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이상에 없어질 종이돈 불타서 없어질 종이돈 많이 갖고 있는 게 뭐가 그게 부럽습니까? 난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뭐가 부럽지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10시간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2시간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막 성령 충만 주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막 진동도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도 막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막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을 따라 살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지를 돕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셔서 전도 축제 때 사람을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 계획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 주더라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왜냐하니까 성막을 짓도록 예정된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그 자손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너에게 뱀을 쫓고 귀신을 이길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어. 그러신 거죠. 이미 주었어. 단전호흡 있지 않습니까? 단전호흡. 나는 안 해봤지만 옛날에 뭐 어떤 박철원인가 누가 단전호흡 한다고 항상 한참 뉴스에 나왔는데 그분이 또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하여튼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몰라요. 내가 여러분 해보신 분이 있고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이게 숨을 안 쉬면서 내 모든 길 아랫배로 내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데 그것과 유사해요. 단전호흡처럼 우리는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 숨이 이제 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숨이 폐를 뚫고 저 밑에까지 영적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랫배에 꽉 차지면서 다시 그걸 내뿜는데 보통 이제 느낌에 보면 여러분 담배 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담배 배울 때는 담배를 이렇게 폐 속까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다가 다시 내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담배를 많이 배우면 쑥 들어가가지고 확 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확 뿜는. 아니 그게 마셨다가 어디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나오는지 물론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까지 제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보면 폐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담배를 끊어도 그게 70, 80대면 그대로 폐 자국이 남아있다잖아요. 얼마나 그 담배 연기가 안 좋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숨을 들이마시면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마십니다 하고 쭉 마시는데 깊이 들어 마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랫배까지 간다고요. 숨이니까 영적인 숨. 그런 다음에 아랫배에서 꽉 내보내는데 가슴에는 많은 응어리들이나 상처들이나 내 나쁜 성격들을 다 빼낸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그 개념은 깊은 심호흡이거든요. 이 심호흡이 하나님이 입김을 코에다가 아담의 코에다가 집어넣듯이 코로 들어가가지고 후 하면서 입으로 확 나오는데 그때 뭘 느끼냐면 빠져나갔다, 막힌 담이 헐어졌다, 청소가 되었다, 그런 느낌이 와요. 오늘 청소가 될지어다, 막힌 담들이 다 헐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자책감이 없어. 그동안 자신감이 없었던 것, 자존감이 무너졌던 것, 그동안 자폐 증세가 있었던 것, 우울 증세가 있었던 건 나는 없어. 이제는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 쓰레기 타는 냄새, 쓰레기 같은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배꼽 밑에입니다. 배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기쁨이라니까. 생수행하게 넘쳐나리라가 그 배에서 기쁨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나리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체험하지 않고 읽는 성경은 그 전에 3개월 전에 일독했던 거나 지금 일독했던 거나 느낌이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집회 와가지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3개월 일독하잖아 우리가. 또 그때 성경 읽으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면서 영적인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사를 체험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딱 제가 설교를 들으면 아, 저분은 은사를 진짜 체험했고 자기가 체험한 걸 설교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데, 자기는 체험 안 했는데 뭐 이런저런 책 읽고 성경만 읽고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깊질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뭐 설교 좋다, 눈물 난다, 그거는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여를 갖다 부를 때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소리 쫙 하면서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계속. 그럴 때 아랫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막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 것, 내 폐나 심장이나 신장이나 뭐 창자나 이런 모든 것에 있는 나쁜 것들이 말이에요, 다 걸러서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될지어다. 이 관절도 말이에요, 허리 아픈 것도 오늘 저녁에 다 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모든 악취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어둠의 세계는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도하실 때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몸에 힘이 좀 빠지는 걸 느낄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오면 몸에 힘이 빠져. 그럴 때 성령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근데 그런 경험을 오늘도 하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자꾸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험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좋냐 하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자기가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나 기도해야지, 나 작정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없어지고 막 사람을 쫓아다니고 뭐 친구를 쫓아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할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 걸렸다 그러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사실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산소 마시고 고기 안 먹고 야채식하고 과일 먹으면 병이 나요. 낫습니다.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 그건 정답이야. 정답인데 이상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 위에 정답이 있는 거거든. 4차원의 정답. 그 모든 정답은 다 3차원의 세계 거고, 비록 그것이 나를 고친다 할지라도 그 전에 기도에서 이런 체험들하고 내 속에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체험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기쁨의 기도를 또 체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체험을 지금 해놓는 게 중요해. 이게 기도 체험해 본 사람은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기도 한 방이면 이까지 질병 다 떠나가는 걸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강원도 가서, 제주도 가서, 뭐 경상도 가서, 어떤 산에 가서 기도 다 끝낸 다음에 가서 요양을 하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하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건 기도 체험이 없다고 나는 봐요. 기도 체험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지어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즐기고 또 산소도 즐기고 하는 거 맞는 거. 화요일날 교회 누지 같이 아산에 영인산 가서 산소를 쫙 마시고 왔잖아요. 10,000보 이상을 걸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자연. 그런데 실제 생활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체험 기도를 자꾸 적용을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험 기도 적용될지어다. 이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전도 생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전도가 안 되냐 하면 그런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도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내 속에서 온 기쁨이 평안이 넘치면서 그 상태가 들어가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요, 막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막 즐겁고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깨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3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부살렐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 이름이 우리라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고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명하여, 오늘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쓰레기가 빠져나가고 청소가 되는 걸 체험하는 사람은 지명하는 사람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야.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 예수를 50년 60년 믿어도 은사가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물론 다른 게 많아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은사 체험하는 게 싫을 수도 있지. 자기 가정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사 체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내 식구 중에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고 나 식구들 돈 많으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진짜 지지리도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명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지명받을지어다. 그래서 부살렐은 지명해가지고, 지명받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3절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전도를 아무나 해? 영을 충만하게 부어줘야 하죠. 영을 충만하게 부어준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세에게 성막과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잖아요. 근데 죄만 깨달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할렐루야. 성막에서 맨 처음 만나는 번제단에 동물을 가져와서 태우면서 너의 죄를 속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성막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완벽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를 깨닫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죄를 깨달았으니 회개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교회. 율법의 기능과 성막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부살렐 증인과 오홀리압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두 증인이 있으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계시록 두 증인이 몇 장에 나와요? 11장. 잘 안 외워지면 계시록 1자 2개 가자. 11장 1자 2개. 두 증인 얘기할 때는 1자 2개. 그 다음에 7교회 중에서 사랑이 식은 교회를 몇 장 착착착 이렇게 좀, 이게 사실 성경을 보면서 뭘 외워야 되냐면 숫자를 외워야 돼. 숫자.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숫자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워. 몇 장 몇 절 숫자 외우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근데 숫자를 안 외우면 이게 맨날 헷갈려, 맨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믿을 날이 수십 년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숫자를 외우는 일에 좀 익숙해져야 돼. 숫자요. 자, 그러면 숫자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으면서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을 짓는 식양을 받는데,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막을 져야만 율법 속에서 지은 죄를 내가 성막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잖아. 만약 율법만 줬다 그러면은 성막을 짓는 식양을 안 가르쳐 줬어. 그러면 율법만 주면 나 죄인이네, 죄는 싹 죽는 거야.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고 죄들을 많이 지니까 또 무슨 법 맨날 하루에도 막 어마어마한 율법들을 만들고 국회에서 율법을 만드는데, 율법만 자꾸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냐? 이제 뭐 사형수가 몇십 명 있는데 사형을 시키느냐 마느냐, 한동훈 장관께서 말하기를 사형수가 거하는 사형수 그 틀을 좀 다시 재정비하라,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사형수를 어떻게 정리하려는 것보다, 그냥 하도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사형수들이요 자기가 사형수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사형을 안 하니까
어차피 자기를 사형 못 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감옥에서는 못 나가고 사형을 안 시킨다 해가지고 얼마나 감옥에서 못되게 횡포를 부리는지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골치 아프답니다. 사형을 언도해 놓은 그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프대요. 아주 막무가내래. 그래가지고 이걸 다 죽여버려야 되나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겠죠.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감옥에 가기 전까지 막 재판관 앞에 서고 그런 자체가 충분히 죄값을 받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씨도 죄를 많이 졌지만 감옥에 가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게 갑자기 좌파 우파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씨든 뭐 이건희 씨든 다 이 씨네. 이 씨들이 문제구만. 이건희 죄든 이재명 죄든 본인들이 그냥 구설수 오르내리는 걸로 얼마나 잠 못 자고 힘드시겠어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그걸로 자기 죄값 다 치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죄값을 치르겠어요. 그걸로 죄값 치렀으니까 이제 그만 이제 힘들게 하고 예수나 믿게 해야지.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나는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분들을 그런 죄를 짓는데 가만 놔두셨다가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무도 있으면 안 되고 누구라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 한인 소망교회 지휘자 생활할 때 그 한인 소망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제일 많은 교인들이 서울의 영암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거기 제일 많았거든. 그 장로님 몇 분이 저희 영암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한국 나가게, 내가 신학 공부하고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장로님들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이번에 서울 나가신대. 왜 저 서울 갑니다? 제가 신모하던 영암교회 장로들 나한테 내 친구들이니까 가서 좀 설교 좀 하고 오세요. 해가지고 내가 영암교회 주일날 오후 집회를 설교를 하고 왔다. 설교를 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현직 대통령께서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 보면서 야,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가서 기도를 시켰구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또 진도는 나갑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절에 유다지파 훌의 손자, 유다지파 출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유다지파 출신이 다윗이고 예수님이거든.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 부살렐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의 모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살렐인데요, 여러분 부살렐은 뭐냐면 예수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의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라잖아요. 여기 2절 보세요. 우리의 아들. 우리란 단어를 보면은, 우리란 단어를 뜨면 오르에와서 오르란 단어는 근데 많이 써요. 히브리어 오르가 뭐냐면 빛이거든, 빛. 그러면 우리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르러 빛이란 뜻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해서, 누구를 지명하냐?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 배에서 생명의 광채가 확 올라오면서 그 빛이 내 모든 질병을 다 오늘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질병은 지금 빛이, 우리라고 하는 원래 오르인데 우리라고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빛이 비춰지면서 이 모든 질병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져갈지어다. 난 그게 믿어지는 거야. 오르가 오늘 비춰질 때, 빛이 비춰질 때. 왜? 여러분들은 부살렐이니까. 부살렐. 그러면서 선택받은 부살렐, 그 빛이 비춰지면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부살렐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된다. 근데 이제 부살렐이라고 우리나라 그냥 뭐 소리 나는 대로 막 이렇게 적어 놓는데 좀 문제는 있어요. 부살렐 그러면 아무 뜻도 없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베찰엘이거든. 베찰엘. 그 부살렐로 발음한 베찰엘. 왜냐하면 엘이 하나님이거든. 부살렐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졌잖아. 베찰엘 하나님. 베찰에서 첼이 뭐냐면 보호자. 그러면 보호자는 찰날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베찰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호자.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부살렐이 누구냐? 베찰엘이야. 베찰엘이 뭐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만. 야, 베찰렐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오르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김현민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나?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뜻으로 빛의 자녀들 교회로 이름을 바꿨나? 주일날 아침마다 김현민 목사 설교가 나와서 그거 들어보면 이름을 빛의 자녀들 교회. 아니 영적인 설교라고 하는 게요. 그분이 여자 아닙니까? 오가성 목사님 며느리.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뭐 70이 넘든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 그걸 다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감사하게도 많은 여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보니까 기도원이다 교회다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또 이게 유튜브가 되면서 그 블로그에 그분들이 자기의 설교를 올리고 그런 글들을 올리는데 그 여자분들이 깨닫는 그 영적인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여자라고 못합니까? 어리라고 못합니까? 학벌이 없다고 못합니까? 4차원의 세계는 학벌도 관계없고 여자도 관계없고 남자도 관계없고 나이도 관계없는 세계. 그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니까 깨달음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막 천국을 많이 체험하고 여자들이 더 많이 체험하죠. 남자보다. 은사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남자분들은 그런 영적인 걸 더듬을 수 없는데 여자분들 설교 들어보면 그런 영적인 걸 깊은 걸 더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게 여러분 내가 여자라고 못하고 어리다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네. 막 10살짜리 애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더라도 그가 하는 설교가 막 영적인 설교를 막 해낸다면 10살짜리로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가 40살, 50살짜리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인천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 축구선수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천수 목사님이 85세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85세까지 설교하다 가셨어요. 아프지 않다가. 그래 85세가 돼도 그분 설교하러 설교를 인천에 가서 듣는 사람들은 그분을 85세라고 생각하고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영적인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든 지금 환경이든 지금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뭐 공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그걸 다 초월한 4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야. 할렐루야.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야지 질병이 와도 4차원의 세계에서 물리치지. 평소에 3차원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 너무 젊어. 나는 너무 어려워. 나는 뭐 어째.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키가 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렇게 나는 너무너무 그런 사람은 3차원에 국한돼 사는 사람인데 조그만 병이 와도 어떻게 물리치겠어? 그런 조그만 귀신을 어떻게 물리치겠어? 4차원의 존재로 오늘 들어갈지어다. 그 4차원의 존재는 딱 히브리어를 풀어보니까 베찰헬 발음하기 좀 어렵네. 베찰헬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베찰헬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영을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도 많고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지혜도 많고 총명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재주도 많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배짤엘들이여 빛이 들어갑니다. 오 빛이여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가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초청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지금 빛이 비춰집니다. 칠의 광선이 통과하리라. 예, 오시옵소서. 4차원입니다. 빛이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기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충만하게라는 게 히브리어로 말레거든요. 이 말레라고 하는 뜻인데 이 충만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공간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세포 하나를 다 채워줄 때 베찰엘에게 모든 구석구석 다 채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베찰엘에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니까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서 그냥 말이 전도야. 왜? 다 충만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으로 성막을 짓게 하더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오홀리압을 선택했는데 오홀리압 선택한 거 하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홀리압은 뭐냐면 벳잘헬을 도와가지고 오홀리압 그러니까 진짜 이 아부라고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아부거든. 그러니까 오홀리압 우리가 오홀리압 이러니까 아부가 사라졌잖아. 원래 오홀리 아부 이렇게 해야지 아부가 살아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게. 원래 이거 오홀리 아부라고 좀 적었으면 좋았겠어.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할 때 오홀리 아부인데 오홀리는 오헬에서 왔어요. 성막이란 뜻이에요. 성막 성전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오헬 그렇고 그다음에 알은 뭐냐 하면은 장막을 세우다. 그다음에 아부는 뭐냐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오홀리 아부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오홀리아부. 근데 우리나라로 오홀리압을 선택했어.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을 선택했어. 이렇게 돼요. 맞잖아요.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는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야? 오홀리압이야. 오홀리아부. 아버지의 장막을 짓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의 장막을 짓는 여러분들 선택. 아버지의 장막을 오홀리아부가 뭐다? 아버지의 장막을 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을 짓는 사람. 여러분들은 오홀리아부예요. 오홀리아부. 우리는 사실 오홀리압 이거보다 오홀리아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홀리아부를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너를 통해 아버지의 장막을 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장막이 지어질지어다. 아버지의 장막이 완성될 때 오홀리아부를 통해 가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짓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7절에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뭐 이렇게 9절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0절에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이게 보니까요.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됐어. 베찰엘은 전체적인 기초를 닦고 성막을 짓는 일을 했고 오홀리아부는 뭐냐면 증거계와 속죄소에 관계된 것을 중요하구나. 오홀리아부는 속죄소에 관계된 것, 지성소에 관계된 것을 지었고 그다음에 베찰엘은 기초를 닦고 모든 성막의 모든 성소
성막들에 대한 모든 것 다 지었구나. 아, 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구나. 아,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벳잘엘은 성전의 외곽과 기초를 만드는 데 쓰임받고, 오홀리아브는 법궤 속죄소의 성전의 기구들,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까지도 만들게 하고, 둘로 딱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이 겉에 모든 중요한 거 기초들을 세우는 사람과 중요한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 서로 합작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것을 짓게 만들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리라. 어떤 권세요?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전도하게 돼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를 따로따로 주리라.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상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몸이 마비되어 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중풍병자예요. 병자기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그들을 일으켜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줄지어다. 여러분이 가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중풍병자들 일으켜서 축제일, 전도 축제일에 저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은 여러분들이 내가 너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 사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오홀리아브는 신성이에요. 그 다음에 벳잘엘은 인성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막을 짓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듯이 지금 교회를 완성시켜 가면서 우리들에게 인성도 주시고 신성도 두 가지를 다 주셨어. 그래가지고 인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사랑으로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있게 하시고, 신성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원하게 해주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명한 사람만 그 일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명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 충만하지 않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질 않아요. 오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어다. 자,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도에 들어갈 때 나쁜 쓰레기들이 빠져나오고 죄타는 냄새를 맡는 그런 기도 지금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상처와 열등감이 다 떠나가면서 나이가 젊으면 어떻고, 학벌이 없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외모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